배우지 못한 자경, 어저께 아침에도 그러니까 연기경과 함께 독송했는데, 연기경에서 좀 주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자경은, 주제를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반복 독송했습니다. 자, 배우지 못한 자경은, 워낙이 많은 주제를 담고 있어서, 작년 100일 법문에서 설명하고 정리한 내용 좀 읽어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100일 법문 독송 및 개론 2-8 아수따와 수땅 배우지 못한 자경 연기의 정형 구문 앤드 심의식 23년 5월 16일 공부했고요. 12번 상류달 61번 배우지 못한 자경은 마음이 자아라는 관점 위에서 늙고 죽는 몸의 변화를 주목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삶의 어떤 부분을 자아라고 보아야 한다면 차라리 몸을 자아라고 보라고 말합니다. 몸은 50년도, 100년도 유지되지만 마음은 그 빠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어서 자아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몸도 마음도 다 자아가 아니죠. 무아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몸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까지 변화한다고 해도 이게 내 몸이요? 라고 하는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이렇게 골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몸이 경표현으로는 쌓임도 감소도 붙잡음도 놓음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직접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 몸에 대해서는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늙어야 하는 거고 죽어야 하는 거구나, 이래서 그 몸의 변화 때문에 몸에 대해서는 염호하고 이탐하고 해탈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공부의 거의 출발점의 하나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거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몸의 변화를 보면서 염호, 이탐, 해탈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마음에 대해서는 염호하려 하지도 않고 이탐하려 하지도 않고 해탈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 원인이 무엇냐? 라고 하니 보통의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묶여있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집착된 것이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 보통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는 염호하려 하지 않고 이탐하려 하지 않고 해탈하려 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부분은 특히 대승불교, 한국 불교에서는 확연히 드러나죠.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근본이요, 본질이요. 그래서 마음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이 바로 아요, 이렇게 보는 시각.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다, 재범무아라고 삼법인으로서 선언하는데 그 재범무아를 말하자면 둘로 나눠가지고 마음이라는 것과 마음 아닌 거, 이래 해서 마음은 본질이야,
달리 말하면 아여, 자아여, 마음 아닌 것들만 무아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뭐 직접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몰라도 일단은 마음이라는 이것이 심이라는 이것이 근본이요 본질이요 생겨나지 않는 거요 라고 말하면 그대로 마음은 아뜨만이요. 제법 무아라고 했으니 다 무아인데 마음은 빼놓고 모든 것들이 무아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뭐 삶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의 나는 무아가 아니요, 요건 아뜨만이요. 이 마음으로 만나지는 세상만이 무아요, 이런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죠, 불교에서. 부처님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몸에 대해서는 뭐 50년도 100년도 유지되지만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늙어가고 죽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여모 이탐 해탈하려 하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 마음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묶였고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는 여모하려, 이탐하려, 해탈하려 하지 않는다. 요런 세상 사람들의 현상을 경은 먼저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뭐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는 다 무한데 만약에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아라고 접근해야겠다, 붙잡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마음보다는 몸을 붙잡아라. 왜냐? 몸이라는 것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50년이라도 100년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어쨌든 몸이라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부처님 이런 비유를 드시지요. 큰 숲에서 돌아다니는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잡는다. 그것을 놓으면서 또 다른 것을 잡고 그것을 놓으면서 또 다른 것을 잡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나뭇가지를 잡으면서 옮겨가는데 요게 나뭇가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 나무를 붙잡고 있네 라고 하는 동일한 상태로 보여. 그러나 사실은 이거를 붙잡고는 이걸 놓으면서 새 거를 붙잡고 이걸 놓으면서 또 새 거를 붙잡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도 2년도 내지 50년도 100년도 그 이상도 유지되는 몸에 비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빨리 달라지다 보니까 그것의 변화를 우리가 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변치 않는 거구나, 아트만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아내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관점에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아트만이라고 보는 데서부터 모든 전도된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 잘 보아서 몸도 마음도 다 무아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렇게 접근이 안 된다면 차라리 몸을 아뜨만이라고 볼지언정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삶을 바꿀 수 없다. 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마음에 대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런 그림,
심의식의 이해 H2O 비유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런 그림으로 결국 불교 공부의 시작 마음에 대한 이해의 근본을 이렇게 H2O의 비유를 통해서 심의식을 이해하는 단초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거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금 읽은 마음은 그 빠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어서 자아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반면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고 하는데 연기의 정형구문에 이어지는 연기, 고집, 괴로움이 자라나고 생겨나고 자라나는 조건관계와 조건의 해석, 고멸, 괴로움의 소멸의 조건관계를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조건의 해석, 즉 고집과 고멸이 사실에 들어맞는 것, 즉 열이 요니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 고집의 측면과 조건의 해석, 고멸의 측면을 함께 지시하는 용어가 있는데 연기의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다. 또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아리아사 왔고 성스러운 제자는 빠띠짜 사무 빠당 예와 사두깡 요니소 마나시 까로띠 라고 해서 연기를 요니소 사실에 들어맞게 마나시 까로띠 사고한다. 어떻게? 사두깡 잘 사고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요게 이제 뭐냐 하면 보통은 연기 그러면 연기를 고집 그러니까 연기 연멸 이렇게 함께 말하고 유전문 환멸문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사용하는 의미로는 연기는 그냥 고집의 과정,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과정이다.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노사까지의 이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조건관계를 지시할 뿐이다. 여기에 조건의 해소를 통한 고멸의 과정, 아위짜야 뜨웨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이렇게 그 후반부를 포함해서는 그러니까 즉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연기 그 조건의 해소에 의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 요 두 측면을 묶어가지고 부르는 표현이 연기가 아니고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 라는 요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며칠 뒤에 보겠지만 까짜나경 같은 데서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연기에 정의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조건관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기의 정형구문이 이 경에서 또 함께 나오고 있죠. 자, 연기의 정형구문 어떻게 나오나요? 이띠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이마스파다 이당 우파짜띠 이마스밍 사띠 이당 나호띠 이마사 니로다 이당 니로짜띠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인데 연기의 12지분에 대해 100%의 조건관계여서 예외가 없음에 의한 최근접의 조건관계를 지시합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무명부터 노사까지 이 12지분으로 구성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과정은 12개의 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100% 조건관계다. 그래서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면 100% 늙고 죽음이 있다. 100%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틈이 없어. 태어나면 무조건 늙고 죽게 돼 있어. 이런 100%의 조건관계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이게 떨어져 있다면 이것과 저것 이래야겠지만 100% 조건관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길 때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이것이 소멸한다. 100% 조건관계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으로 표현하는, 이거를 뭐 이제 학자들은 뭐 인도 문법에 의해 가지고 뭐 이것과 저것을 이것과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문법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100% 조건관계라는, 그래서 딱 붙어있는 조건관계라는 이것 때문에 이것과 이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연기의 정형구문 100% 조건관계여서 예외가 없음에 의한 최근접의 조건관계를 지시한다. 이런 최근접의 조건관계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함께 생겨나서 있고 함께 소멸하여 없다는 설명이 연기의 정형구문입니다.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로 대표적으로 한역되었는데 이것과 저것이라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한역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차유고 비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되더라? 차유 뭐 해가지고 하여간 차와 차로 이것과 이것으로 번역하는 번역가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 구문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하여간 이것과 이것으로 번역한 한역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편 경은 마음을 에땅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위냐낭 이띠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고 말하는데, 몸과 짝하여 나를 구성하는 그것에 대해 심이거나 의거나 식이라고 차별적으로 부른다는 설명입니다. 마음에 대해 몸과 짝하여 나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삶의 과정에서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차별성의 양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교 공부의 시작이고, 이런 관점에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여간 요 마음에 대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에서 그동안 전통적 해석이 심의식의 동질성은 보았지만 그 차별성을 보아내지 못했다. 물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심의식 이럴 때 심은 마음이고 본질이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것은 심의심의 동질성 자체를 못 보는 거지 차별성만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아야 하는데 오랜 전통적 해석은 차별성을 보지 못하고 동질성만 보았다. 그래서 심의식이 동의하다 라고 관점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안에서는 마음이 돌고 밖에서는 명색이 돌고 라고 하는 이런 삶의 메커니즘으로 가르침을 해석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마음이 심의식이 차별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면서 연기가 12연기가 잘못 해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또 그대로 수행이라는 것도, 수행도 그대로 마음에 대한 차별성을 보지 못하는 만큼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수행의 지도를 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는 동의어다,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는 동의어다, 이러면서 차별성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삶에 대한 해석과 수행 모두가 부처님의 설명을 벗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는 이 표현 위에서 우리가 동질성과 차별성을 보아내는 것, 이게 그야말로 불교 공부의 시작이다. 그럴 때 삶이 메커니즘적으로 해석되고 그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행이 수행의 지도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삼매를 성취하고 깨달음에 이를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지도로 그려진다. 그러나 심의식에서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할 때 경과는 전혀 다른 아라한되어 삶을 완성하는 그 길로 이끌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약간 잘 알고 있죠.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고요. 자, 잠시만요. 어제 우리가 그 연기경 공부하면서 그 위대한 발견, 모든 것의 시작 딱가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어떤 분이 영어로 요가짜리야 붐이 사습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영어 문장을 소개를 하면서 굳이 딱가라는 개념을 복잡하게 해야 할지 아직 동의 못하겠습니다. 12연기에 의하면 애는 촉에 의하여 생겨나고 딱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딱가는 단순히 멘탈 팩터일 뿐으로 이해합니다. 라고 답글을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법부님 쉬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이 주제를 설명하는 많은 글과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크시면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이제 또 대답을 했는데, 이게 참 좀 그 말을 하자면 애매한 거지요. 우리가 2000년 넘는 전통적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죠? 그 딱가를 보완하지 못한 전통적 해석 2000년 넘는 그 전통이 보완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보아가지고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 딱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또한 완성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사실 이걸 뭐 우리가 최근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해를 딱가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벌써 몇 년인가요? 이 참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서울법회, 부산법회에서 그래도 뭐 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뭐 제가 잘 못한 부분 때문에 뭐 법우님들이 공부를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에서의 공부를 중단하고 다른 공부 자리를 찾아서들 다 떠나셨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하여간 그분들이 떠나시면서 남긴 말씀이 뭐냐 하면 해피 스님은 그저 딱가 이야기만 한다고. 딱가 이야기만 하는데 딱가에 공감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공부 자리를 떠난 뭐 법회가 중단될 뻔한 그때로부터 거의 뭐 법회가 5명을 넘어가 보지 못하는 뭐 이런 공부 과정을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발견하고 주목하고 해석해낸 게 벌써 여러 해거든요. 그 여러 해의 과정을 거쳐서 딱가로서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을 삼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고 있고 이제는 그래도 제법 딱가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그리고는 이제 어저께 제가 새로 책을 만드는 가운데에서 딱가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드러내놓고 왜냐하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딱가에 대해서 바르게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현상 때문에 딱가가 이렇게 새로이 발견되었다 라는 것을 먼저 꺼내놓고 책을 쓰는 것이 옳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표현을 위대한 발견 모든 것의 시작 딱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하여간 이 법우님이 굳이 딱가라는 개념을 복잡하게 해야 할지 아직 동의 못하겠다. 뭐 그냥 딱가는 단순히 멘탈 팩터일 뿐으로 이해한다. 이 말씀은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2000년 넘는 전통적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경에 의한 부처님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이것을 그 전통적 해석 안에서 보면서 전통적 해석을 극복한 이 위대한 발견을 그럴 이유가 없지 않소? 당연하죠. 전통적 해석이라는 이것을 극복한 자리에서 우리가 보아낸 것을 전통적 해석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평가하자라고 하면 그게 뭐 있을 이유가 없죠? 단지 멘탈 팩터일 뿐으로 이해하고 마는 거죠. 그거를 극복한 공부 자리를 그 안에서 보면서 그럴 이유가 있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당연히 동의할 수 없죠. 물론 저는 이 법우님이 뭐 나름대로 또 이 부분과 관련한 그 영어로 해석된 문장을 적어 주시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이 크면 우리 홈페이지 창고에서 저에게 전화를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공부를 하는 분이다 생각이 들고 뭐 훌륭하다 생각 들어요. 다만 그 전통적 해석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그 전통의 범주 안에서 그 시각으로 보면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닦아는 단순히 멘탈 팩터, 마음 요소, 정신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극복한 것이 우리의 위대한 발견이다. 그 위대한 발견을 극복하지 못한 그 자리의 시각을 가지고 단지 멘탈 팩터일 뿐이지요. 닦아라는 개념을 복잡하게 해야 할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12연기에 의하면 애는 촉에 의해서 생겨나고 닦아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 우리가 어제도 이중적 관점에 대해서 이중구조, 삶을 설명하는데도 수행이 접근하는데도 이중구조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이중적이고 입체적인 해석,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해석을 그저 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전통적 해석의 눈으로 보면 당연하죠. 초등학생이 대학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높은 공부가 높은 단계에서 공부하는 것을 초등학생의 눈으로 보아가지고는 에이구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런 거죠. 이걸 극복한 공부 자리를 여기에 시점으로 표현하셨다라는 부분은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해야 하고 허부님께서 닦아에 대한 이런 전통적 해석을 극복한 넘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런 위대한 발견 아직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홈페이지 창고에서 좀 이게 벌써 우리가 닦아를 발견해서 해석해 온 이 과정 정말로 말씀드렸듯이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 다 공부를 놓고 떠나가고 이 공부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던 그 과정을 감당해 가면서 읽어온 이 공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법우님처럼 공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손뼉을 치고 공감할 날이 머지않아 올 거다. 동의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려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규리 4481 법우님, 제가 이렇게 댓글 주신 것을 소개하면서 말씀하는 부분이 불편하실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짚어가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공부 좀 해보시죠. 전통적 해석의 틀 안에서만 공부하겠다라고 해서는 우리가 그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초기 불교의 부동해 주는 거 청정도론 그래서 붓다고사. 저는 그동안 전통적인 공부를 하는 모든 학자들이 붓다고사의 아류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죠. 해피스님은 근본경전연구회는 붓다고사의 아류에 속하지 않는다. 붓다고사의 밖에서 경을 직접 보는, 붓다고사를 통하지 않고 부처님을 만나는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공부의 성과, 이런 부분이죠. 규리 4481 법우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공부의 방향성에 공감할 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아침 공부 독성 이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상류단 니까야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